우리의 인생은 매일 선택의 연속입니다. 시편의 시작 바로 1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앞에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복 있는 사람의 복의 길을 알려주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악인들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길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를 한번쯤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거절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착하고 선행을 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먼저 악인들의 꾀입니다. 세상의 장깨와 수단과 방법을 항상 그 삶의 가치관으로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을 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죄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죄의 습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오만한 자리는 남을 비웃고 남을 무시하고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자리에 본인이 앉아 있고 본인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의 성질, 죄가 어떻게 해서 더욱더 왕성해지고 더 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부터 죄가 시작이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에도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죄가 이제 실천으로 옮겨집니다. 행동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죄는 큰 자리를 잡고 꽈리를 뜬다고 하죠.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고 그의 힘을 키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의 시작이 먼저 자기들의 생각이 나왔어요. 뱀이 그 유혹하는 생각을 집어넣자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대 라는 그 마음 가운데 생각이 자리 잡고 이제 실천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그 죄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거절을 하고 그 다음 뭘 하냐? 즐거워한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진정한 복은 내 내면에서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큰 차이는 그의 얼굴에 드러나 있습니다. 기쁘고 신이 나고 행복한 사람은 항상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고 어떤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 얼굴이 일그러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죄가 있고 범죄가 있고 그 안에 질병이 있고 사건과 사고와 근심이 항상 있는 사람은 그의 얼굴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불편한 얼굴입니다. 아픔이 있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잖아요. 아니,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뭐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얼굴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 사람은 그 얼굴에 드러나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즐거움으로 채워지냐? 먼저 여호와 율법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억지로 지키는 의무적인 말씀보다는 내 안에 기쁨으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전도하는 것이 기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할 때 불평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나?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은 그 일을 기쁨을 하다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충성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묵상의 원어적인 의미는 사자가 먹이를 놓고 나직히 그 앞에서 읊조리는 것이다 라고 그럽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으로 계속 내 안에서 그게 되새겨지고 되새겨지는 거예요. 사자가 먹이를 보고 그 먹이를 향해서 조용히 울부짖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매일매일 되새기고 다시 한번 외우고 암송하고 읽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시기나 어떠한 시간에 정해져서 단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묵상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의 말씀 그거예요. 이 두 인생에 결말이 있다. 복 있는 자와 악인의 결말이 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결말은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힘인과 모든 살아야 할 것들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즉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흐르는 물을 통해서 매일매일 좋은 물이 공급이 되고 좋은 먹을거리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말씀이 공급이 되고 은혜가 공급이 되고 성령이 공급이 되고 기도의 능력이 공급이 될 때 누군가 또 도움의 손길들이 공급이 될 때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못 맺는 나무가 있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해서 맛없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 원인은 그 나무에게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누군가의 돌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혼자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을 것을 먹이시고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우리 스스로의 관리를 통해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하루를 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 내가 하루를 더 살겠다고 해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이 성령의 은혜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악인의 결말은 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 겉모습은 알곡과 같지만은, 겉모습은 벼가 같지만은 그 속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키를 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지만은,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지만은 누구는 알곡이고 누구는 바람에 나는 알맹이가 없는
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큰 희대의 큰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전 세계가 팬데믹, 카오스가 됐어요. 혼란이 됐어요. 여러분, 그게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 흔들어 보는 키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또 다른 이러한 재앙이 오고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키와 같은 키를 쳐서 흔든다면 어떻게 될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마다 30% 이상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떠났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다시 회복이 됐냐? 거의 회복이 안 됐습니다. 바로 코로나는 키를 흔드니까 믿음이 있는 알곡들은 남았지만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던 신앙인들이 이 재앙의 키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실상에 알곡이 없고 겨만 있었다는 거예요. 껍질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은 알곡 같으나 속이 비어 있는 것. 오늘 우리가 겉만 있지 않고 속까지 채워지는 알맹이가 있는 예수의 복음이 있는 하나님의 알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나무, 즉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인정하는 길,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아름다운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인정하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어떠한 가뭄에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행에 많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일들의 일터를 복되게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가문과 가정마다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길이, 축복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한 물질과 경제 어려움이 있고 취업과 또 진로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궁금하고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자녀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충만한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역사와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